제267대 교황 레오 14세가 오늘 즉위미사를 열고 교황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세계 평화와 이걸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흰색 무게차를 타고 성 베드로 광장에 등장했습니다. 선체로 손을 흔들며 약 20만 명의 신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즉위 미사에 앞서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 무덤도 참배했습니다.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새 교황이 제대에 오르면서 미사가 시작됐습니다. 레오 14세는 교황권의 상징인 흰색 양털띠, 팔리움과 어부의 반지도 넘겨받았습니다. 팔리움은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인도한다는 의미고 어부의 반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사도로서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강론을 통해 사랑을 통한 화합과 화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Con tutte le donne e gli uomini di buona volontà per costruire un mondo nuovo in cui regni la pace. 이번 즉위미사에는 전 세계 150여 개국 대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염수정 추기경 등이 함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도 모습을 보였는데 취임 미사를 계기로 교황과 따로 만나 종전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교황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이 별 성과 없이 끝나자 종전 협상 장소로 바티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공식 선거 유세 기간입니다. 이때쯤 꼭 이제 시작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이슈 전쟁이죠. 어떤 후보가 한마디를 하면은 이제 그 한마디를 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잘 포장하고 부풀려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또 그것으로 본인이 조금 더 표를 얻게 된다라는 희망을 두고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보통 세상의 이치인데 여러분들도 잘 이번 콘클라베를 통해서 보셨듯이 교황 선거는 어떤 후보가 있어서 이 후보를 통해서 후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약이나 어떤 정견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성령의 이끄심대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추기경이 어떠한 사목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만을 보고 교황으로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은 앞으로 있을 세계 청년 대회 때 한국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한 번도 한국을 오셔본 적이 없겠죠? 지금까지는? 네. 54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총장 시절 한국을 5차례나 방문했습니다. 방한 당시 휴전선과 가까운 최전방도 찾아 한반도 분단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과 한국과의 인연을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한국을 처음 방문한 건 2002년입니다. 2001년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총장으로 선출된 후 사목 방문 차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지부는 총장 직할 소속이었기에 한국 공동체를 더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이후 2003년, 2005년, 2008년, 2010년 4차례 더 방한했고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한국지부 본원이 있는 인천에 주로 머물렀습니다. 수도회가 준비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다닌 일화는 유명합니다. 네, 지하철 타고 강남에 있는 봉은사에 가셔서 그 바닥에 좌석으로 앉으시고 국수도 드시고 차도 드시고 젓가락질을 저는 한국에 3번째 방문할 때 뵀었기 때문에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오시기 전에 좀 연습하고 오신 것 같은. 네. 그 정도로. 네. 교황은 휴전선이 지척인 최전방, 경기도 연천 열쇠전망대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분단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안타까워했다고 전해집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 때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7년 만에 6번째 방한이 되는 셈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역대 최다 방한 기록을 가진 교황이 될 전망입니다. 네, 열쇠 전망대는 전 말만 들었지 저도 못 가본 곳인데 교황님께서는 이미 다녀가셨습니다.
분단의 현실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곳에서 미사를 집전하시면서 우리보다 남북 분단의 현실을 더 가슴 아파하신 그러한 교황님이십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죠. 네. 2013년 8월 2일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신부님과 함께 접견을 하셨습니다. 저곳은 교황님이 계속 사용하셨던 사제 기숙사이죠. 거기서 신부님이 짓궂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교황님까지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신 거예요. 교황님이 되시기 전부터 친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 질문에 교황님은 당연히 짓궂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니 세례를 받고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황님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세례를 안 받았으면 당연히 교황님이 못 됐겠죠.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그 뒤로 세례 성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교황님과의 일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성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꽃대에서는 해마다 2차례 세례 성사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사제는 영세자의 이마에 그저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부으면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국도의 경우 인턴 생활하다가 환자분들이 다 세례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도 나중에 이 병원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 생각해서 같이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커졌었어요. 그때 분들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들이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고 나서 꼭 세례를 받아야지 하는데 좋은 사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세례를 받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고 일단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멀리서 와주신 대부님께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정말 살아가야겠다고 느꼈고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그냥 성당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네, 우리 세례자분들께서 한마디씩 다 하셨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꽃동네 가족들과 함께 인턴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꽃동네 가족들 가난하잖아요. 그분들이 세례명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받고 싶었다. 여기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싶었다라고 우리 루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즉위 미사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느님을 위한 삶을 살아볼까라는 막연한 생각도 하게 된 겁니다. 하느님이 아끼시는 이들을 나도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꽃동네에서 생겼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싶어진 걸 겁니다. 네. 우리 말각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그때 좋은 분들을 보며 세례를 받아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세상은 그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또 교황님께서는 즉위 미사 때 강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사람의 선함에서 우리 꽃대 학생들 또 꽃대에서 만나는 교수님들의 선함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 안에 무언가 진짜가 있구나라는 감동을 느끼고 그 뿌리를 찾아 가고 싶은 열망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또 다른 사랑의 시작이 우리 이정인 교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도윤입니다. 하느님 불러주신 은혜에 응답하고 그분 아들답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아까 말을 했어요. 교황님께서는 교회는 걸어가야 합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고통받는 이들 곁에 다가가는 교회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우리 각자가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들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처럼 사랑을 먼저 건네고 용서를 먼저 시작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세례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어 걸어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의 말씀을 나머지 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거는 세례성사의 본질이 모두 다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못하게 돼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끼리 조그맣게 했어요.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차렸고요. 그 사랑에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처럼 살고 싶다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례를 받으신 이정인 교수님과 5분의 학우님들께 지금이라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목수연님께서 이 친구들을 키워주시느라고 정말 애를 쓰셨고요. 자,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도 깊어지고 교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점점 더 크게 깊어져서 봉사를 하다 보니 아예 모여서 하다 보니 집에 못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우리 수요임 같은 사람들이 또 있고요. 교회의 봉사를 이렇게 생활 안에서도 삶 안에서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인데요. 우리가 이 전례가 말씀으로 시작돼서 성체 신비로 끝나게 되는데 이 말씀의 봉사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특별히 선발된 분들이고 오랜 시간 수련의 과정을 거쳤고 또 이 전례 특강을 통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전례도 연습하고 또 가톨릭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만 이렇게 선발 예식에서 호명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바로 오늘 6분의 학우님들이 이 앞에 앉으셨는데요. 이제 곧이어 이분들의 선발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